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어,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많이 감기가 있으셨다가 그 감기가 이제 목으로 가서 이제 목이 확 잠겨졌어요. 네, 지난주에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근데 거기에까지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제자 훈련과 또 목요일 날 또 목회자 세미나까지 계속적인 열강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이제 많이 더 잠기셔가지고 하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목사님의 성대 그리고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여러분 주보 칼럼에 잘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읽지 마시고요. 네, 이따가 미리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잘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시간 저와 함께 매주일마다 먹던 맛있는 영의 양식은 아니지만 그 대신 조금은 설익은 것 같은 그런 밥이지만 새로운 별미라 생각하시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무디 선생님이라고 잘 아시죠? 무디. 바로 이분은 19세 때 굉장히 활동했던 평신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꼭 한 병 이상씩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분이에요. 하루는 이분이 무심코 그냥 잠자리에 딱 들었었어요. 근데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복음을 한 명도 안 전했다 해서 잠옷을 바로 갈아입고 공원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 영혼 구원에 정말 힘을 썼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자가 그 무디 선생님에게 찾아왔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꼭 교회에 가야 합니까? 그냥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꼭 왜 교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딱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이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숯불이 이렇게 타고 있을 때 숯 하나를 딱 밖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이렇게 오히려 제자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까지 활활 타던 것이 아무래도 꺼져버리겠죠. 그 선생님이 맞습니다. 홀로 떨어뜨리면 잘 타고 있는 숯불도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있어야 힘들지 않고 함께 불에 타고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인 것 같죠? 한 마리 못 먹죠. 예,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100명은 소 100마리를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100명이면 100마리를 먹는데요. 뭐 다 씨름 장사라면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홀로 있으면 안 되는데 같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별한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대부분 다 믿음이 출중한 분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이 성숙한 귀한 그런 성도님도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개개인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힘이 생기죠. 그 안에서 개개인이 또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 가정교회, 목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밥 같이 먹는 이 가정교회도 그런 목장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작은 공동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자,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형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가고 있죠. 대각성 전도운동 기간 동안에 이루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 한 가정을 주님께,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특별히 11월 달이 이제 시작됐어요. 11월 달의 주제는 이겁니다. 두드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드려라. 예, 두드려라. 남의 뒷문 두드리는 게 아니죠. 예, 믿지 않는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드려야 될 때인 것이죠. 이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제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울. 그래서 제목을 믿음의 행진이 멈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 하면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울 하면 바울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사울 하면 굉장히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완전치가 못했어요. 항상 불안불안했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버림받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 그 사건이 바로 오늘 13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나이가, 왕이 됐을 때 이 사울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일까요? 40살이었어요. 40살. 그 40살에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고작 2년이 지난 그 시점, 42살이 된 그 시점에서 그 사울이 너무나 멋지게 시작했는데, 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믿음의 행진이 멈춰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행진을 멈추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 3가지 정도 저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아무도 조는 분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시작이 좋아요. 자, 첫 번째, 믿음의 행진이 멈추게 되면 이것이죠. 내가 보는 것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승리의 맛을 좀 알았어요. 외부의 그런 적들과도 싸워보고 해서 이제 잘 되는 것을 느꼈어요. 아, 이제 승리를 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누구와 맞부딪혀도 충분히 겨룰만 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왕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막 그 족속들을 힘들어하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제 백성들이 먼저 선동합니다. 야, 싸우러 가자.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러 가자. 이렇게 막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딱 적들과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딱 보이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7천, 또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막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되어서 막 다 숨어버립니다. 이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적을 보고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불리할 것 같다 생각되어 다 물러서 버리는 것이죠. 본문 6절에 보니까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멘. 자, 이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어버립니다. 군인인데 숨어버려요.
왕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없어져요. 오합지졸이에요. 위기대처 능력이 전혀 없는 백성들로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그냥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이라도 좀 제대로 봤으면 어땠을까? 이 사울, 이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펼쳐진 것들을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역시 사울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가 본 것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 중반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 본 것은 백성은 흩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은 안 나타납니다.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여 있고 진을 친 것 같이 보고 있어요. 수많은 적군만 보입니다. 죽이려고 나타난 대적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흩어지는 그 백성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비슷한 상황. 여러분, 엘리사 시대, 굉장히 분열왕국 시대, 그때의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와의 그 전쟁,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도단에서 아람 군대와 막 대치하며 싸우는데 적군들이 엘리사가 있는 산을 다 포위해서 에워싸버립니다. 그러자 그의 종이 놀래가지고 막 엘리사에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님, 아람 사람이 우리를 다 에워쌌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막 이렇게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야기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단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종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종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6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종이 무엇을 봤습니까? 적들을 다시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처음에 종이 보았던 건 나만 보였어요. 우리만 보였어요. 그리고 대적이 에워싸고 있는 것만을 봤어요. 근데 기도하고 눈을 다시 열어 바라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병거가 적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저들이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춰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믿음이 약해지고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확증거리도 없어지고 우리의 간증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은 작아지고 나의 대적이 더 커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행진이 멈출 때에 그 첫 번째 현상은 뭘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대적에 대해서 점점 두려워하는 눈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여전히 대적과 나의 우울함, 나의 연약함,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런 악한 무리들만 보입니까? 믿음의 행진이 점점 멈춰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달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믿음의 행진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진대요. 말하는 것.
여러분, 사울을 통해 보면 그의 말이 막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울이 하고 있는 말이 뭐라고 할까요? 딱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변명이죠. 변명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보면 자신의 잘못한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명은 은혜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이것이 변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변명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다. 사울이 2년 동안 준비했던 말, 그것은 부득이하여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가 없어서 변명처럼 늘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보이는 것만 조목조목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과 비교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두 명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죠? 갈렙은 85세가 됐을 때 그 40세에 받았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의 인생을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보여지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러한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되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말로 선포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기사가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헤아린 책이었어요. 몇 번 헤아렸습니까? 2번씩 헤아렸어요. 그런데 그 2번 다 헤아릴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 마지막 2번째 헤아릴 때도 또 등장했던 그 인물은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민수기가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죽겠다는 소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었어요. 앞에 계수에서도 뒤에 계수에도 든 사람은 오직 2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2사람의 삶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들에겐 정말 힘이 있구나. 아니, 젊을 때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이 노년에도 유지하고 있고 또 지속하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속력 그리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힘, 줄어들지 않는 힘,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대충 해야지.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지속력, 끈기,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그 종목 중에 멀리뛰기라고 있죠. 멀리뛰기. 여러분, 멀리뛰기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단거리를 굉장히 잘 뛰는 선수가 멀리 뛰기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40대에서는 달리기 제일 잘하더라고요. 소풍 때마다 이제 뛰어봤는데, 근데 여러분 달리기를 잘할수록 멀리 뛰어요. 멀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 칼루이스라는 선수도 있었잖아요. 공중에서 막 날아가잖아요. 막 몇 걸음 막 하면서 가는 거 연상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잘 달리는 선수가 도중에 잠깐 멈췄다가 아이고 잠깐만 내가 뭔가 놓칠 것 같네 하고 도중에 아니지 뛰어야지 하고 뛰면 원래 본인의 기록보다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요. 그냥 한참 못 나올 것 같아요. 뛰다가 그냥 말아버리다가 다시 또 뛰고 점프를 하면 너무 적게 기록이 나올 것입니다. 기록에 훨씬 못 미칩니다. 뛸 때 끝까지 뛰어야 됩니다. 끝까지 뛰어야 끝까지 좋은 기록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우리가 멈춰버리면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로 바뀌어요. 우리의 말이 변명거리로 바뀌어요.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다시 솟아나기가 너무 더딥니다. 혹시 믿음의 말이 잘 안 나온다 생각하시는 여러분, 다시 허리띠를 조아매시고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말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또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하는 말도 부정의 말에서 은혜의 말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돼요. 영혼이 메마르게 돼요. 우리가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열매 맺는 근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열매 맺는 근원, 그냥 그 나무가 아니죠. 뿌리가 아니죠. 시냇가였습니다. 시냇가. 바로 그 시냇가의 흐름, 그 시냇가의 흐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공급원으로서의 힘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변하지 않는 힘, 그것이 시냇가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냇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바로 이렇게 시냇가이신 그 예수님에게 가지만 딱 꽂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에서 뿌리가 쫙 나오죠. 그리고 위에서 줄기가 쫙 뻗어가고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시냇가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목장이 이러한 시냇가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이 시간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냇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지친 우리의 한 지체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딱 닿았을 때, 이 교회에 딱 왔을 때, 우리 목장에 착 들어왔을 때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물 하면 또 여기가 또 생각이 나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생각나요. 에스겔서 47장에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환상을 봐요. 성수에서, 성전에서 시냇물이 막 졸졸졸 흘러요. 근데 그 물이 그냥 조금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물들이 점점 많아져서 발목까지 물이 와요. 점점 더 흐르네요. 무릎까지 와요. 더 흘러요. 허리까지 와요. 더 흘러요. 우리의 얼굴까지, 목까지 와요. 더 흘렀어요. 우리의 머리 위까지 흘러 넘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싹 올라와서 수영을 하겠죠. 헤엄을 치겠죠. 바로 이렇게 물이, 생수의 강물이 이렇게 우리의 머리 끝까지 흘러 넘쳤을 때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든 나무들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물이 바다를 회복시켜버려요. 새롭게 바다를 정화시켜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환상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우리의 목장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돼야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될 수 있고 필라델비아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목마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목마르을 때 지팡이를 모세가 딱 반석에 쳤습니다. 쳤을 때 거기 반석에서 막 물이 콸콸콸 쏟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물을 통해서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까? 200명입니까? 아니죠.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플러스 가축과 모든 동물들까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물이 얼만큼 흘렸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거기서 터졌기 때문에 200만 명이 줄을 쭉 서가지고 물 마시고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저 뒤에 200만 번 저 중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이 흐르는 즉시 그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 물을 퍼마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냇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냥 개별적인 사람으로 남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원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시냇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보통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 왜 마라톤에 비유해야 될까요? 마라톤의 거리가 여러분 몇 킬로미터죠? 42.19km입니다. 그 42.19km를 여러분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라톤 선수들은요, 실제 그 기록을 내기 위해서 100m를 16초로 뛰어야 된다고 그래요. 16초면 보통 사람 전력 질주하는 그 초예요. 42.19km를 전력 질주해서 16초로 해서 전력 질주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했을까? 그것은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할 힘을 기르지 못하면 그냥 힘없는 신앙인, 힘없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메마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행진을 위해 믿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시냇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저는 이 사울을 통해서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을 항상 발견합니다. 사울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완악하거나 자기만 알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는 2장만 우리가 앞으로 가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겸손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용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키도 굉장히 컸어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도 컸어요. 예, 막 소를 막 쪼갤 정도의 그런 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쪼개버릴 것이다. 굉장히 의로운, 의분에 찬 또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랬던 그 사울이 2년이 딱 지난 그 순간, 오늘 단지 2장, 11장, 12장, 13장에 딱 지나온 그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도 몸도 다 망가져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울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항상 안타까웠을 거예요. 내가 왕을 노리는 것도 아닌데, 나 왕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오해를 삼으면서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워했던 분이 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응답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경험이 일상이 되는 것,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경험이 일상이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멋진 말이 그냥 현수막의 슬로건처럼 그냥 문구만 있는 그냥 힘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사탄도 가만히 있어요. 사탄도 별로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괴롭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 한 번만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만 해봐. 이렇게. 왜 이렇게 속삭일까요? 그것만 되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사울의 번제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번제 드린 것,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는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번제는 누가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됐어요. 기름 부음 받은 종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안 왔다고 해서 왕인 사울이 대신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왕으로서의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릴 정도의 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잠깐 좀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 대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자의 태도. 지금 사울은요, 그 예배를요, 하나의 절차로 여겼어요. 하나의 순서로 정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당대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뭘 했는 줄 아세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사울은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이면 여러분 보통 대통령도 딱 되면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몇 달간의 과정.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지만 보통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사울은 초대 왕이에요. 그 전에는 사사들이 왕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초대 왕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인수인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보제가 뭐가 될까요? 그냥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사울은 생각했을 때 전쟁에 나가려면 분명히 예배가 있어야 되겠구나, 제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전쟁을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차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드렸던 거예요. 따라서 그가 잘못된 것은 이거예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절차를 예배했어요. 예배의 그 형식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될 그 예배가 하나님은 하나의 절차 속에 쳐져버리고 그냥 그 순서에 매여 있는 그 사울의 그러한 완악함과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막 나가면 막 이길 것처럼 여겼죠. 물론 이겼을 때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 법궤만 앞서고 갔다고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범죄함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법궤를 단지 수호신,
부적을 들고 나가면 전쟁을 이길 것처럼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배를 여겼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에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그런 혹 눈도장 찍기에 왔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목자님 눈도장 찍으러 와야지, 담임 목사님 눈도장 찍으러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만왕의 왕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달려올 수 있는, 그래서 빨리 주님께 찬양하고 싶고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그런 상황에서도 설교를 강행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그때 좀 쉬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자훈련까지 하셨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또 목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까지 또 강행하셨어요. 솔직히 그 전날까지 조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그 잠깐에 좋아지는 것을 어디에다 다 쏟아버렸냐면 그 목회자 20몇 명의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때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 목회자 세미나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울컥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가. 와, 그래. 저도 그래요. 이 강단 오늘 솔직히 1부, 2부, 3부 다 설교해야 됩니다. 부담이 와요. 떨려요. 그렇게 멋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새병이 같은 이 목회자가 하는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일까. 이런 마음이 먼저 왔는데 아니지. 내가 사람들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소중함의 대가 우리가 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나 구원해 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멈추면 안 돼요. 믿음의 행진은 우리는 여전히 지속해야 돼요. 믿음의 행진을 여전히 지속할 때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새로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천합을 하도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정말 나의 동역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켜 세워줄 거예요. 여러분, 욥이 왜 그러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욥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완전히 내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욥 건들려면 건드려봐. 마음대로 해봐. 욥은 끄떡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안 오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약간의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과 같이 실수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욥과 같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런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끄럽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상을 당하시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귀한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년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원동력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모든 가정교회 그리고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